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힘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 함께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터지는 데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속시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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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신년주일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약속으로 확증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약속으로 확증되어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5년 하늘의 보좌를 활짝 열고 폭포수와 같은 응답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공동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한 번, 생각 하나, 눈길 한 번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듭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모든 날들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하여 깨어지고 결핍된 이 세상을 메꾸고 회복시켜 나가는 사명과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2025년 신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새해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까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 한 해의 끝자락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 공동체 소식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예배자로서 새벽을 기도로 여는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하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신임 재직 임명식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의 건으로 모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비전교회 사역 부서장 모임이 1월 1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원례회가 1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부목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기현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간 성경 읽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스케줄을 따라가시면 1년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1월호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12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방문하신 오종민, 조은정, 이장호, 조수희, 이화진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당 앞 안내창구에서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 주님 만나기 위해 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가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은혜로 분명하게 부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보의 2015년 매일 성경 기표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201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의 건으로 공동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오늘 2시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사역자분 오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소개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EM을 담당하실 데이빗 킴, 우리 김선민 전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아동부를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 이번 달부터 정식으로 우리 함께 사역해 주실 우리 캐롤린 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찾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사역자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선 선생님, 전도사님 인사.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I'm tremendously honored and thankful to be here.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when I serve the EM congregation, I will always pray a lot and I will rely on God's strength.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And I will do it also with the same vision as the KM 장년부. So
감사 위에 감사를 채워가는 교회. I'll try to do my best to lead the EM 성령님들 in the same heart, and I pray that all of you can pray for me as well.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캐롤린 킴이고요. 지난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예배나 또 이브 예배 드리면서 많은 뜨거운 열정과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뵈면서 참 좋았고요. 우리 아이들 더 true worshiper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참 바라보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저는 부족하고 또 제가 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타나지 않고 부족함이 많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말씀 응원으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해와 또 교회가 이렇게 함께 또 허락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키로 사역자를 뽑냐? 그러신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자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전사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역자들을 불러주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2025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전사님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전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데이빗 전사님, 캐롤린 전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사명과 소명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교육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재직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요 간지가 꽂혀 있습니다. 2025년 재직 명단이 나와 있고, 그리고 새롭게 재직 임명되시는 분들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대표에서 제가 임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우리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동장로 김병철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이장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무권사 이신은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권사 김미지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를 대표해서 우리 황선구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리 집사 김지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희 간지에 나와 있는 우리 새롭게 재직된 분들 다 이름을 호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지체됨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우리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것도 다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협동장로 김병철, 위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본교회 협동장로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음 우리 안수집사 이장호 집사님. 위 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 심권사 이신은 권사님. 위 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본교회 시무권사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협동권사 김미진 권사님. 위 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본교회 협동권사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음 우리 서리 집사 되시는 우리 황성구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같이 나오시죠. 네.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 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우리 재직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비전교회를 위해 새롭게 재직들을 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리면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28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2025년 교회 표어가 되는 감사 위에 감사를 채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닮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닮아 없어지는 것 두렵지 않다.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녹슬다, 낡았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오래되어 헐어버리고 그리고 너절하다, 시대에 뒤떨어져서 새롭지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막 시작되어 희망과 소망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자꾸 불안과 불평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만 차고 넘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어느덧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움과 불신, 못된 마음으로 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지금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감사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최고로 감사를 여기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대신 우리 대신에 걸어가셨으므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놓쳐도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처럼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의 신년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감사의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을 깨어질 질그릇, 그리고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깨지고 던지면 부스러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며 쇠와 강철로 만든 그릇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토기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강하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나약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벽 같은 것들에 주위에 둘러싸인 채 자신 없어 주저주저하며 뒷걸음을 치기도 합니다. 또 어딘가에 부딪히면 아파하고 질병이 생기면 울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 자세히 보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견딜 수조차 어려운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강력한 공격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하나 없는 무기력함에 바울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바로 살 수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삶이 던져진 너저분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서 거꾸리 뜨림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권투 선수가 카운터 펀치를 맞고 넉다운 모습처럼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 모두가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사도된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아픔을 지니고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누구보다 살아가려 하지만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몸부림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깨지면 아프거나 슬퍼하며 우울해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거기에 내 안에 마음까지 공허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규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익숙하시죠? 노르웨이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형제의 죽음과 자신이 자주 겪는 정신적 불안을 통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려 했었고 이를 예술로 풀어내는 것으로 유일한 위안과 기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뭉크의 그림은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 그림이 가져다 준 위안, 예술이 가져다 준 그런 평안에도 불구하고 주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은 삶의 연대기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통과 좌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육체의 절망만이 아니라 영혼 속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결국 세상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혹 여전히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위로부터 받는 고난도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나 고민하십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견디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확실히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갔다고 고백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서 9절 그러나라는 반전의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깨어져 버린 상황, 그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을 친 인생의 끝자리에 내려갔는데도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러나의 믿음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깨어져가는 자기의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과도 같이 아주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무가치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우나 그러한 나를 오늘 세울 수 있고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끌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소유하고 성도들이 선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여 그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그의 중심에 성령님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곧 깨어질 것만 같았던 그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자 자기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깨어지는 힘든 경험을 하면 감사함보다 인생 끝났다며 탄식을 하곤 합니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이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인생은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분명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며 삶의 끝으로 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 딛고 일어서, 그래서 감사의 감사를 올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한 산악인이 최고봉에 도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준비한 뒤에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작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등으로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홀로 길을 떠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암흑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을 분명 저 앞에 있었는데,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만 경사 깊은 산등성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순간 허리를 묶고 있던 밧줄이 그를 딱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공중에 매달린 채 절박하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산악인,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널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산악인은 물론입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립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밧줄을 끊어라. 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줄을 끊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텨볼까? 그 순간 이분, 그러나의 믿음으로 허리에 있는 밧줄을 있는 힘껏 끊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 소리를 외치면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쿵 하면서 땅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았던 그가 생명을 건지며 땅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조금 밝은 후에 그 위를 쳐다보니 불과 땅에서 1.5m 위에 나무에서 자기가 매달려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면 밤새 추위에 동상으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에, 혹은 내 마음속에 그런 판단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가정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감사의 삶이 증거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길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떠밀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담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2015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어진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확률이 절반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99%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금그릇, 은그릇처럼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식과 학벌로 치장을 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으로 치장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어느 순간 다 깨어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게으름, 허위 의식, 정욕과 음란, 탐욕과 악독한 것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형편이 좋고 안락할 때 그가 어떤 편에 서느냐가 아닙니다. 도전과 혼란에 휩싸였을 때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는 무엇인들 결정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무능력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감사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도 죄송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게 넘어질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사고나 실수 때문에 깨어질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때문에 넘어져서 울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깨어질 때도 있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너지고 쓰러질 그때 어떤 것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에, 그 여정,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삶, 감사 위에 감사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커다란 축복을 선물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가 되어 교수가 되기 위함도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생명이라도 걸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의 생명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진리요, 부활, 그리고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은 원 없이 설교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작성한 설교 숫자를 이렇게 가만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300편이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부담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이 어린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체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큰 감사의 내용입니다. 반면 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에 임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처럼 이 자리에 계셨고 또 준비되신 귀한 세대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신 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헌신할 때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지난 한 해 절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자 그리고 도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향한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일까?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터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전교회에 감사가 있다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감사위에 감사를 채워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2025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한 가지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기쁨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님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보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에도 감사요, 거절하심에도 감사요,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2025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잊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2025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질그릇에 담고, 우리의 가정에 담고, 우리의 일터에 담고, 믿음의 공동체에 담아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에
정말 주님의 이 사명과 소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특성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찬양하신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 감사하는 한 주 됩시다. 감사하는 한 해, 감사하는 한 주가 됩시다. 정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2025년에는 기쁨과 소망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을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참 바쁘게 살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2025년 비전교회는 정말 주님의 마음만 품으며 옆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손잡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물질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만복으로 채움받고 감사 위에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 2015년 한 해 또 이번 한 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은혜로 나가는 성도들과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감사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일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